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뵙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설교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이 엄청 수준이 높은 지금 한데, 오늘 찬양도 하나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 하면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느냐,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탕자의 비유 중에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듣잖아요. 물론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말씀 들었지만은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들에서 일하고 열심히 살고 해서 돌아올 때에 집에서 즐거운 그 노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데 종들을 시켜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노를 바랬다 그래서 코가 벌렁벌렁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열심히 이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도 한 마리 안 해주더니 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탕자가 오니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심기가 편치 않았고 불평 불만이 생겼고, 또 동생에 대해서도 아주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아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이 자기 의에 도취됐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나르시시스트라 그랬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우울감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외모만 해도 자기 외모는 아주 우울하고, 저것도 인물이냐, 남들 보고는 정죄하고 아주 낮춰 보고, 그런 우리는 공주병, 왕자병, 자기 도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외모에도 도취되고, 또 혹은 지적인 세계도, 또 물질 하다 못해 신앙, 모든 것에서 자기 도취,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저기 신앙이냐고 말이죠. 자기는 우울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르시시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요 믿음이, 오늘 큰아들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날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현신의 권사님은 20대 후반에 홀로 돼서 평생을 병 고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모른다 했을까?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모든 영광을 본인이 다 걷어갔거든요. 하나님 영광에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주님이 한번 기회를 주신 게 살려주셨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냉동실 한다고 옛날에 그 병풍 이렇게 쳐가지고 뒤에 그 시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 하니까
내 종 고영순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고영순 권사는 제 나이 또래입니다. 현신은 권사님 나이가 많죠. 아주 어머니 뿌리잖아. 나이가 많아요. 현신은 권사님은. 현신은 권사님은 지금 나이를 따지면은 아마 약 한 100살쯤 될 거예요. 한참 보이죠. 현신의 권사님이 국민일보 광고 내고 자꾸 찾아서 고영순을 만났단 말이에요. 공주에 있는 우리 고영순 동영상 띄우고 여러분 제가 많이 보내줬잖아요. 고영순 권사님 어떤 분인가. 정말 멸시천대받고 벙어리였고 지금 말을 해요. 벙어리였는데 교회에서도 멸시천대받고 저 버버가 힘은 세다고 버버 그러고 다들 저렇게 멸시천대하고 그래도 이분은 오직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자기 짓밟혀도 괜찮아. 현신의 권사님하고 대조적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이 우리가 거의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출신들의 기도원 가면 여러분 주로 기도 뭐 합니까? 문제 해결 받으러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잘 된다. 네가 해결된다. 네가 복받는다. 네가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으면 좋잖아요. 복받아야지.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는 여러분 이게 별가인 같는데 이게 구분해보면 이게 나중에 박태선 되고 문선명 되고 이게 오늘 맏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탑이 그거고 또 사사기 17장에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 말 참 예매한 소리입니다. 참 그 예매한 소리입니다. 그 말 속에 빡세게 기도하면 뭐 된다. 그건 참 위험한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다 습관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지 하나님 위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요 자식이 어릴 때 굉장히 사랑스럽죠? 좀 커보세요. 자기 위주지 부모 위주 아닙니다. 저도 우리 준수에 대해서 미리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인데 아마 3학년 되면 내가 전화하면 할아버지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요?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요.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지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할아버지 지금 뭐 해요? 나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지가 심심하면 그러고 내가 지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지 딴 거 하고 눈만 맞춰 전화를 갖다 지 할 일이 있고 예 그거 근데 이제 그게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좀 자라면 부모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꼭 알아야 될 게 보통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1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가거든요.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고 합시다. 웨스트민스터란 말은 영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거기에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1643년이었습니다. 물론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 102명이 그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지요. 그러나 남은 분들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43년에 그 총회가 열리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거예요.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에서 뭘 결의하냐 하니까 우리의 이 교리를 좀 정리해가지고 교리를, 그러니까 신앙 고백, 또 주기도, 십계명, 사도신경까지, 또 그 칼빈의 교리까지 이런 걸 총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해서 그때에 그 이걸 맡은 그 목사님이 그 허바트 팔머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었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을 많이 그 공로를 세운 분은 텄커니라고 하는 목사님을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런 초안을 잡고 했는데요. 그것이 영국 국회의회에다가 제출된 것이 1947년에 4월 29일 날은 신앙 고백이 제출됐고, 그 다음에 47년 11월 5일 날은 소요리 문답이 제출됐고, 그 이듬해 48년 4월 14일 날은 대요리 문답이 국회에다가 제출된 겁니다.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 이제 성경 주까지 구절까지 달아가지고 다 통과된 것이, 그게 이제 대요리는 뭐냐면 196항에 되는 교리를 다루어 가지고 여기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요점 정리하는 것이 196항에 되는 대요리 문답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가르쳐야 될 교리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요약한 겁니다. 107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소요리 문답 1항이라는 것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1항이 뭐냐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리 중에 가르친 1항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퀘스천, 질문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딱 달리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딱 하고 그 답이 뭔가 하니까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절구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그 교리나 해가지고 성경을 요점 정리 딱 한 대답이 참 이거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냐, 고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절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전서 우리가 10장 3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길게 설교하면 안 되니까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못 듣는 분들 위해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일본 수도 유학하고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누구라고요? 빌리그램 목사님. 많이 해도 여러분 잊을 뿐이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어. 빌리그램 목사님은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 목사가 다 되고 한국으로 오면서 품은 뜻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거창에 가면은, 거창이 여러분 그 산이 깊고 뭐 시골이잖아요. 거기에 거창고등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걸 비다고 다 인수한 분이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뭐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폐기만 가지고 인수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주잖아요. 학생들은 뭐 그 돈 안 받고 밤에도 과외 수업도 뭐 하고, 과외 수업이라는 그 뭐 학교 방과후 수업이죠. 그것도 가르치고 했는데, 선생님들 뭐 나중에 월급 못 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한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로서 교장 선생님이 보침 지고, 그 거창에 산이 깊으니까 깊은 산 속에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산 속에 3일 금식 기도 갑니다. 3일 금식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요, 3일 동안 꿈도 안 나타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삐진 거야.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짐을 딱 사고, 아침에 짐을 사가지고는 3일 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려가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전할 겁니다. 그러고는 막 단단히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짐을 사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그 겨울물이 흐르는데 앉았습니다. 앉아서 겨울물이 아주 소리가 청하게, 물소리가 철철철철철철 흐르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뒤에 회개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영창 망해도 좋습니다. 전영창은 아무 관계 없으면 망해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이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게 신앙이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믿음이 정상으로 딱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5, 6월 됐는데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금빛 햇살이 비치는데 그 연녹색의 이파리에 그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도 마음속에 그냥 답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도 망해도 좋다니까 그걸 우리가 말하면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내놓는 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제 망해도 좋다니 좋은데. 그런데 내려오는데 학교에 딱 들어서니까 그때는 급사 아가씨가 있었어요. 급사 아가씨. 아가씨가 뭐 하나 들고요, 막 쫓아나옵니다. 교장 선생님 님 하면서 쫓아나오는데, 들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우체국으로 소포로 온 거예요. 미국에서 돈이 왔는데 탁
그 학교 지금 월급하고 뭐 딱 필요한 거 부도 안 나도록 월급하는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살아났고, 그 학교 내가 20년 전에 내가 알기로 그 학교에서 나오는 목사님만 300명이 넘어요. 그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거창고등학교는 여러분 굉장히 거창합니다. 진짜 거창해요. 200점 만점에 190 한 2점 정도 카트라인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는 공부를 그래도 잘했는데 그 학교 딱 가가지고 꼴찌에 보더라니까. 나중에는 좀 따라 한 10명 따라 붙이지만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거창한 학교입니다. 거기가. 그 학교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 평화교회 자리 우리가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교인들 한 150명쯤 되었고, 그럼 옥상에 뭐 우리 뭐 벌도 키우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지금 평화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고, 그 주인이 그 땅을 파는데 그때 650평당 650달러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쫓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심정이 쫓겨나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갈 자리가 없어. 아무도 이게 우리 교회 사이즈가 들어올 때가 아무도 건물을 빌릴 데가 없어. 너무 제가 낙심하고 우울했습니다. 날짜는 비워줄, 날짜는 여러분 집 비워줄 날짜는 가까운데 집 못 구할 심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격이 밝은 성격인데, 적극적인데 그때는 참 우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우리 여기 백이다 7번지 내가 살 때인데 교회 한 5분 정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네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많느냐. 내가 그래서 너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 때문에 그러냐, 네 때문에 그러냐 그래요. 주님 또 물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잖아요.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네요. 보니까 교회 때문에 아니라 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내가 창피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염려를 해서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저는 섬기면 되니까 주님이 이제 맡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가 길거리 나가도 좋고 30평 지하 내려가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 말 딱 고백하고 나니까 전영창 교장 선생님처럼 마음에 자유를 얻는데 우울증이 싹 가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진짜 나중에 누가 연락이 와서 교회 한번 자리가 났던 가보니까요, 저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 가락동 가는 길인데 그거 어디 가보니까 정말 지하 30평짜리 나왔더라고요. 지하에. 내가 기도를 그래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근데 하나님 여기는 안 되겠네요. 너무 좁네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네요. 그러긴데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땅을 한번 사보자고, 융자내가지고. 그러가 있는데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장지동에 그 사슈 공장이 있는데 땅이 268평이고 있는데 이만저만 해서 이 부동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그 보니까 아버지 주인이 있고 아들 주인이 있어. 아버지도 자기 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지금 아들 나오고 하고, 아버지는 이제 팔 사람하고 약속해 놓은 거야 지금. 그래 낮에 가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1,000만 원밖에 계약금을 안 줬어요. 주고 나니까 그날 아버지가 밤에 자기 손님 데려왔는 거야. 데려와서 앞에 낮에 계약했다니까 1,000만 원 물려줄 테니까 그 계약하고 하겠다는 거지. 그래가 아들하고 그 부동산 한 사람이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게 됐고, 그 들어오고 난 지 3개월 만에 이 아파트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생겨났는데, 평화교회 자리가 밑에 바닥이 180평이고 요게 181평이에요. 요게
여러분 그 자리가 좋아요? 이 자리가 좋아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우울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좋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가. 아멘. 자리는 이만한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 나는 망해도 좋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아 달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상이 금신상이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망할지라도, 나는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영창 목사님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셨고, 제가 교회에 놓고 그렇게 할 때 제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나를 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도록. 어떤 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못난 이 모양인가?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면 내가 회복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야 된다는 것.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고용성 권사님처럼 살아가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